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과 또 가라지 비유에 대한 두 가지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도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조금 이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씨 뿌린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죠. 저는 가끔씩 새가족들이 제 방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올 때 제가 그 얘기를 묻기는 합니다. 혹시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진짜 우리 귀에 들려져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의지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비유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삶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씨 뿌린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천국 비유가 되는 이유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려진다고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 이후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귀를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주일 설교 열심히 준비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 속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제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지나가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참아내고 그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감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일어나면 좋겠다. 늘 그것이 저의 평생 소원이고 제가 설교하는 내내 제가 가지는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삭교의 쌍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뭔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린 비유를 그냥 듣고 끝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듣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요인을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왜 그런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씨 뿌린 비유와 뒤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도 동일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도 동일하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독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밀과 독보리는 거의 구분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리고 가고,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악한 자, 원수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기 위해 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악한 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악한 자가 뿌리고 가는 바로 가라지가 내 삶 속에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서 돌밭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 내 삶의 상황적인 부분, 그런 모든 부분에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이 씨앗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되지만 21절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외적인 요인이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공격입니다. 이것도 외부적인 공격이죠. 환난과 박해와 같은 이런 공격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런 삶의 마음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환난과 박해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말씀이 내 삶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면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외부적인 공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말씀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내 속에 없어서
공격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막는, 다시 말해 이 말은 조금 얘기하면 우리의 상황 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지 못하게 막는 이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2절 말씀에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 등장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지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염려와 세상의 유혹, 욕망들,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그 늘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려고 할 때마다 늘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늘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저는 23절에 나오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실한 땅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원인들, 이것들을 제거된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딱딱히 굳어버린 우리의 땅이 기경되었고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돌,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라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외부로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제거되는 이 돌을 제거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찌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가시 같은 이런 수많은 염려들을 다 제거할 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질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결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게, 말씀이 내 삶 속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삶에 방해되는 요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 요인을 향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제거되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 결실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천국과 같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씨 뿌림 비유를 통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보리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데 여기도 그 시작이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독버섯과 같은 독보리들을 내 삶 속에 뿌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독보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분별되지 않도록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가라지들이 내 삶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라지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들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가운데도 가라지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심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수많은 것이 내 삶 속에 심겨져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그것을 분별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말씀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가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까 염려하시면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3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추수 때까지 견뎌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비록 가라지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가 맺어야 될 그 곡식의 열매를 맺는 삶, 비록 어떤 도전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잘 견뎌내고 잘 내 삶의 자리에서 본분과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 때에 내가 곡식의 면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수 때에 내 삶에 하나님 주인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인께서 가라지를 두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의미 없어서 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내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성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가라지를 신경 쓰느라 내 삶의 성장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멈추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성장해야 되고 내 삶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곡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 거고, 추수하는 바로 그때에 곡식으로서의 우리의 면모,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 가라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추수 때까지 잘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실 때에 곡식답게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실을 맺어 주 앞에 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씨 뿌린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준비해야 될 것 잘 준비되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실되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